제가 다닌 중학교에는 씨름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해도 그 당시 중학생들이 절대 꿀리지 않을 그런 덩치를 가진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침이면 언제나 저희들이 등교할 때 보면 한 발로 그 뜀틀을 막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운동장 한쪽에 있는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 고무 이런 거를 툭 감고서는 이렇게 막 당기는 훈련을, 진짜 선선한 날에도 진짜 땀이 아주 그냥 비같이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잘 몰랐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고 저렇게 뜀틀을 뛰어넘는 게 씨름 선수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뭐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훈련들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 기초적인 어떤 근력, 체력, 그리고 순발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을 이후에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상대방의 기술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훈련들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요즘은 씨름의 인기가 좀 떨어져서 잘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씨름 경기를 꽤 많이 봤었거든요. 이 씨름 경기를 실제로 보면 이제 꿇어 앉아서 이제 삿바 싸움이라는 걸 합니다. 삿바를 잡는데 무슨 싸움까지 하나 잡고 일어서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삿바 싸움만 막 몇 번을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선수가 딱 일어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두 선수들이 분명 모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을 이렇게 비틀어 가면서 자기 발을 이렇게 모래 안에 파묻는 걸 합니다. 모래가 힘이 있을까요? 모래는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내 발을 받쳐줄 만한 뭐 그런 힘이 있지 않는데도 모두가 발을 이렇게 비틀어서 발이 이렇게 모래 안에 좀 파묻히게 합니다. 그 정도의 힘이라도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고, 든든히 서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씨름 선수가 시작하기 전에 발을 이렇게 비트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좀 상기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쓰는 편지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절 말씀의 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앞서 1장에서 또 5장, 그리고 6장 9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었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는 4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로 때를 아끼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었죠.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전할 것 다 전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위로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전쟁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좀 무겁고 두려운 이런 이야기를 편지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 행하기를 애쓰더라도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을 향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마주하는 그 현실은 그 마음의 결단과 노력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순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격과 그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말미에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건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의 특징되는 그런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 내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절대 스스로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강건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능력은 사람의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약한 것도 사람의 가장 강력한 것을 끊어내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그 마귀의 권세 앞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바람 앞에 불과 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 강력한 존재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 그리고 그 적군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까지 모두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가를 바울은 알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나약하고 유한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나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의 대적으로 삼는 순간 교회와 가정은 무너지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는 결국 나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에 다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관계인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을 바르게 파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내 바울은 현재 가택에 연금되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24시간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두고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의 군인들, 그 너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로마의 권력들, 그런 것들을 마치 자신과 교회의 원수처럼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너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진짜 대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권력을 하수인으로 삼아 그들을 조정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쭉 나열합니다. 통치자들이며 권세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강력한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가 그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한다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던 옷은 통으로 입는 옷이고 옷이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옷이 치렁치렁하니까 움직이기도 어렵고 공격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나풀거리는 옷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띠를 이렇게 굳게 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림이 없는 그 변함없는 진리로 성도의 삶을 굳게 동여맬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죄 앞에서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찌르듯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며 죄와 연약함에 몸부림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 나의 행실로 이기려 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그 이신칭의의 의, 그리스도의 의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은 약간 샌들 비슷하게 생겼고 발목을 이렇게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실하니까 미끄러지기 쉬워서 이 신 밑에다가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징을 박아 두었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불화와 갈등은 성도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하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을 때야 성도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 이웃과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온 몸을 막는 큰 화살, 큰 방패는 적의 화살, 특히나 그 당시에는 불화살을 막는 데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방패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며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처럼 여기게 하고 들고 있는 방패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길 수 없을 것이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적의 무수한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며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은 무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기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카롭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우리가 입어야 할,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또 하나의 무기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성도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기도로 대응하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이 견고한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 그 자체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게임을 할 때 아이템 하나씩 장착해서
그 아이템이 풀 장착됐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결국 전신갑주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다 입고서 무장한 이후에 우리는 이 무장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도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이후에 행해야 할 행동은 항상 주의하며 깨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전쟁의 현장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마귀에게 삼켜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든든히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서로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돌보아주며 살펴볼 때 나와 나의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 갇혀 있는 그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것 좀 보내주세요. 뭐 사식 좀 넣어달라. 뭐 이런 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좀 구해가지고 날 좀 나오게 해달라. 이런 거 강구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은 그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현실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역할, 그것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센스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만할 때 하고 어려울 때 쉬는 것, 그것은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연약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자기 스스로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갇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하며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나의 필요를, 나의 어려움을 알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달라, 이걸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 나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투옥된 이 상황, 또 그곳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로 인해 각 교회는 두렵고 또 염려하는, 더군다나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용기를 잃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 스승이 로마의 탄압에 어찌할 수 없이 갇혀버린 것, 힘을 잃고 갇혀져 버린 것,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임하지 않을까 하는 교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그 억압 가운데에 우리는 이제 어렵게 살 것이다 염려하는 마음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자신의 현재 분명한 사정을 알리고, 또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고백함으로 인해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전한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참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이때에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까지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를 위로하는 일들을 그에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전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간구하고,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왜 오늘 제목이 끝까지 서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전쟁과 싸움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정복과 승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쟁과 스포츠의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싸우면 이겨야죠. 게임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함께 끝까지 서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두 영어 단어로는 스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경험되는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지키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의 깨달음 가지고 가정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로 가정의 모든 은혜와 평안이 깨져버리기 일쑤인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께 하듯 모든 이들을 대할 것이라 결단하자마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을 긁어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나의 화를 북돋아내는 그런 일들이
어쩜 그렇게 타이밍에 맞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마음들은 사라져버리고 이내 나의 연약함과 또 상대를 향한 미움으로 나는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지키고 서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용납함으로 나를 통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지키고 버티며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미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며 서야 하는 것이죠. 승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찬가지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